네, 자 오늘부터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첫째 날입니다. 자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누가 썼냐 모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누가 썼다라고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문체라든지 그러니까 글을 쓰는 문체라든지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와 그런 내용들과 그 다음에 이제 헬라적인 어떤 문체와 문법 그런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라고 이게 당당하게 이건 내가 쓴 거다라고 이제 말하지 않았을까? 보통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썼다라고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제 나타내지 않았을까?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수신자가 누구예요? 수신자가 히브리인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가장 싫어하냐면 예수님을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님 제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사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싫어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 예수님 제일 싫어하고 그 다음 누굴 싫어하냐? 사도 바울을 그 다음에 싫어합니다. 그 당시도 동일합니다. 그 당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유럽 지역을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이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냐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에게 돌을 쳐서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도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사도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던 40명의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암살단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송하는 중에 암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을 뭐 했냐면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하는데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써가지고 유대인 보고 읽으라 그러면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당연히 안 읽지. 아예 쳐다보지도 않겠죠? 쳐다보지도 않을 거 아니까 사도 바울이 아예 자기 자신을 썼다라는 것을 아예 기록을 안 했습니다. 몰라야지 읽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썼다라는 것을 아마 이렇게 나타내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내용과 문체를 보면 이것은 누가 쓴 거다? 사도 바울이 썼을 거다라고는 충분히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히브리인들이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맞춰진 성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들에게 볼 수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맞는 어떻게 보면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이제 이방인들이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인 우리는 히브리서를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다른 성경은 그냥 읽다 보면 그냥 그렇지 하고 하다가도 히브리서에 들어오면 이게 뭔 내용인지 하고 헷갈리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의 내용들과 구약의 율법과 여러 가지 제사 제도와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 우리들은 읽기가 좀 어렵다라고도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실제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서 하나씩 이제 풀어 나가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구약을 아니까 이걸 그냥 술술 읽기가 좀 편하지만 우린 좀 어렵다 할지라도 이제 보다 보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이거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면서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던 그 구약의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한 얘기였구나?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쓴 책이 뭐냐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적인 주제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보면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설명을 했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옛적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뭔 뜻이냐? 구약의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을 통해서, 여러 또 부분을 통해서 누굴 설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설명해 놨다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통해서? 여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있는데 여러 부분은 뭐냐? 여러 부분에 말씀하셨다.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해 놨다, 예표해 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부분이 뭐냐?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구약의 말씀이 뭐죠? 구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설명해낸 예표가 뭐죠?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자, 15절 보시면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3장 15절.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뭐냐면 뭐예요? 뭐죠? 읽었잖아요 지금. 여자의 후손. 성경에 나와 있는,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물론 그 빛도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렇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딱 예수님을 찍었던 말씀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그 다음에 뱀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훗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 모두는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남자의 후손이야. 그죠? 남자의 후손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성이 아빠 성을 따라요, 여자 성을 따라요, 엄마 성을 따라요? 아빠 성을 따를지, 물론 요즘은 이제 엄마 성도 따를 수 있게끔 하는 게 있긴 있지만 정상적으로는 아빠 성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잖아. 그래서 성경이 아니지, 세상에 보면 아버지가 나를 뭐 하시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다라고 돼 있잖아. 다 남자의 후손이야 여러분들. 우리는 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야. 그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고 동정녀,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외우잖아.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요셉이지만 실제적으로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여러 부분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 꽉 차 있죠. 또 성경의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도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짐승의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렸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우리의 인간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담당케 했다라고 하는 가죽옷에 대한 예표는, 가죽옷도 누구에 대한 예표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의 모든 말라기까지 계속 이러한 예표들이 쫙 여러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죠? 구약에 꽉 차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구약에 대한, 구약에 가장 예수님에 대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어디죠?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 이사야서 53 5절을 보시면,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사야서 53장을 안 읽는다잖아. 유대인들은, 우리가 저번에 거기 성경 박물관 가가지고 그 설명을 들었죠. 그 설명에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뭐라고 말씀했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53장은 어떻게 해요? 안 읽고 넘어가 버린대잖아. 왜 안 읽고 넘어가요? 그거 읽다 보면 이건 누구예요? 이건 예수님이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을 부인하고는 싶은데 이걸 읽으면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뭐 해버려요? 안 봐버린대잖아. 안 보고 넘어간대잖아. 그게 성경이 말이 되냐고. 성경에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말씀했는데 이걸 왜 빼고 읽어? 가감하지 말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죠?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지. 자, 여기 보시면 그가 찔림은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잖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잖아. 자,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 그치,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다 짊어졌어요? 예수님이 다 짊어졌잖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말 안 했어요? 말 안 합니다. 그냥 다 당하셨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셨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그 부자의 무덤에 이렇게 장사를 지내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할 수 없이 다 이렇게. 이뿐 아닙니다. 또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잘 설명한 부분이 어디냐면 시편입니다. 시편. 자, 시편 34편 20절을 보시면, 시편 34편 20절, 자 보시면, 그의 모든 뼈를 뭐 하시며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그렇죠? 예수님은 뼈 안 꺾었죠? 두 죄수는 꺾어서 죽였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안 꺾고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어린 양의 그 다리를 꺾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꺾은 겁니다. 또 시편 22편에 보시면, 22편 15절 보시면, 시편 22편 15절 보시면, 자,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쪼가같고 내 입이 말라 질그러 쪼가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뭘 찔렀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과 발이 찔려서 죽는 게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봤냐? 다윗입니다. 다윗.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놔두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그 로마 병정들이 겉옷을 나눴고 속옷을 제비 뽑았죠. 이미 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쓴 거냐?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썼을까 저것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썼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썼을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행 2장 29절을 보시면 행 신약성경 행 2장 2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누구라? 우리는 다윗이 그냥 누구라고만 생각하죠? 왕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는 다윗이 왕이었냐? 왕도 맞지만 또 누구였다? 선지자이기도 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미리 보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누가 태어난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라는 겁니다. 왜 어떻게 알았냐? 미리 뭐 한 거로? 미리 본 거로. 다윗은 뭐 한 거죠? 미리 봤답니다. 예수님의 저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미리 뭐 한 거냐? 봤답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미리 뭘 봤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봤습니다. 보고 뭐 한 거죠? 시편에 기록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뿐 아니죠. 구약 전체가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하여튼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구약은 오실 예수, 그 다음에 신약은 다시 오시는 예수, 재림하시는 예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구약 전체가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에 이렇게 많이 누구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미 숱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그것이 여러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 모양은 뭐냐? 여러 모양이니까 이거 뭐 할 수 있죠?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모양에 속하는 것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것들이 뭐가 있죠?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것. 많이 봤던 게 성막입니다. 성막 봤죠? 그 다음에 성막을 통해서 뭘 했죠? 거기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 그 다음에 그들이 뭘 지켰죠? 절기를 지켰습니다. 절기. 그 다음에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누굴 볼 수 있게끔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볼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성막도 볼까요? 우리가 성막, 자, 보시면 이렇게 성막 각이 안 나오네. 성막 보면 자, 입구가 있고, 자,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나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뭐죠? 예수님의 무슨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뭐냐? 그게 번제단이지. 여기서 제물을 잡축이잖아,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번제단입니다. 두 번째가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뭐 하는 곳이죠? 손을 씻는 겁니다. 손을 왜 씻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 손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예표냐? 회개에 대한 예표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손만 씻으면 됩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이제 물두멍에 대한 예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죠. 성소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 있죠? 떡상이 있어. 떡상 있죠? 다 까먹었어 보니까. 성막이 이제 기억이 안 나. 오래돼가지고 이제 머리에서 삭제가 됐어. 우리 머리에 다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다 지워져가지고 이제 기억이 안 나. 자, 떡상이 있으면 떡상은 뭐에 대한 예표죠?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떡이다라고 말씀했어. 떡상. 말씀이죠. 말씀에 대한 예표고, 그 다음에 왼쪽에 뭐가 있죠? 촛대가 있죠. 촛대는 뭘 밝히죠? 빛을 밝히잖아. 어둠을 밝히잖아. 그죠? 예수님이 나는 뭐다? 빛이다라고 말씀했어. 밝히는. 뭐가 있죠? 여기 향단이가 있죠. 분향단이 있어.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되냐면, 분향단의 향이 쫙 위로 올라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하고, 분향단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르게 얘기하면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중보자는 몇 분이시니? 한 분이시니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시다. 그렇게 말씀했어. 그리고 나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게 뭐가 있죠? 여기 휘장이 있어. 휘장은 또 뭐죠? 휘장은 예수님이 딱 죽으시는 순간 휘장이 쫙 갈라지죠. 이 휘장은 뭐다? 예수님의 육체다. 그렇게 돼 있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 죽음을 통해서 휘장이 어떻게 했어요? 나눠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가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어디까지 나갈 수 있죠? 지성소에 있는 법궤까지 나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죠. 우리는 다 제사장급입니다. 이제는 구약의 성도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따로 있었지만,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급이 뭐냐면 일단 제사장급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급이 뭐라고요? 제사장급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까지 들어왔다가 보니까 이미 누구 앞에?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자격이 다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되죠? 예수의 피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 그게 나중에 히브리서에 다 기록이 돼 있다고. 예수의 피만 있으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고.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 다 예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굴 설명하려고? 예수님 설명하려고 뭘 만드셨죠? 성막을 만드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으로 다 볼 수 있게끔 모양을 만드셨다는 거지. 또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죠. 제사. 5대 제사가 뭐 있죠? 5대 제사. 자,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다 뭐에 대한 예표죠?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야. 다 예수님. 여기도 예수님, 여기도 예수님.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고,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셨고, 다 이것도 죄속함이고, 다 뭐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고. 5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4가지 방법이 있죠. 뭐죠? 화제가 뭐죠? 불로 태우는 거. 소제가 아니고 전제가 뭐죠? 부어드리는 거. 이거 관제라죠. 관제라고 하죠. 또 그 다음에 거제는 뭐죠? 높이 드는 것. 그 다음에 요제, 뭐 하는 거죠? 흔드는 것. 다 뭐에 대한 예표냐? 이것도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에 대한 예표. 다 뭘 설명하려고? 다 예수님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을 다 설명해 놨다고. 이게 이제 여러 모양이죠. 성막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구약성경에 보면 7대 절개가 있죠.
철대절기 첫 번째 뭘로 시작하죠? 유월절. 유월절은 뭐에 대한 예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있죠? 무교절. 무교절이 뭐죠? 예수님을 장사 지낸 바 된 무덤에 이제 들어가 계신 무교절.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초실절은 뭐죠? 예수님의 부활이잖아. 부활. 초실절이 언제죠? 안식 후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무교절이 7일 동안 드려지니까 이 7일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있지. 7일 속에 있지.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초실절. 그래서 예수님도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부터 50일이 지납니다. 50일.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 누구 오셨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뭐 하시냐? 재림하십니다. 그게 뭐죠? 나팔절.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냐?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날짜? 예수님은 나팔절 날 오십니다. 나팔절 날 오십니다. 왜? 지금까지 다 날짜 지켰잖아. 그럼 지키겠지. 몇 년도를 모를 뿐이야. 몇 년도를 모르지만 분명히 나팔절 날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날짜 지키셨잖아.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속죄절. 이거는 이제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천년왕국과 영원한 새 예루살렘성. 우리와 주님과 영원토록 이제 함께하는.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 예수님이잖아. 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라고. 또 왕.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제사장. 성도들을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선지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모양의 구약에 다 누구에 대한 설명을 했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지. 누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다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단지 누가 모를 뿐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모를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히브리서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이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 모양이 또 뭔지 알겠죠?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 이 마지막은 언제를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후를 마지막 때라 그럽니다. 요한 1세에 보면 이미 마지막 때가 되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요한이 설명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 지금 신약 시대는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무슨 문제가 있냐? 답은 뭐다? 예수가 답이다.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은 뭘로 다 설명하냐면 예수가 답이야. 예수가 답이야. 여러분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딱 답을 얘기해 주십니다. 누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모든 문제의 답은 다 뭐냐? 무조건 다 예수입니다. 예수님이면 모든 답은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죄사함 뭐가 답이죠? 예수. 구원받는 것도 예수. 여러분의 병이 든 것도 예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 다른 거 다 대봐. 내가 답 다 얘기해 줄게. 예수. 하나님은 마지막 때 무조건 뭘로 답을 하시냐면 예수로 답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 뭘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모든 문제가 다 뭐 되어지냐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몰라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모든 문제 다 이미 답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곧 뭐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성경에 또 베드로후서 신약 성경 보시면 벳후 1장 2절 보시면 벳후 1장 2절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마음으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뭐 할 때? 예수님을 알 때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마음으로 알므로. 그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 주어진다? 예수를 알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냐? 누구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신성한 성품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뭐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물 통해서 이러한 열매를 뭐하게 된다? 맺을 수 있게끔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 못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 다 뭘 통해서 되어지냐? 예수를 알게 됨을 통해서 저러한 것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했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뭘로 말씀하시냐? 내 아들 예수를 알아봐. 그러면 너 지금 현재 그 문제 해결돼.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무조건 답을 뭘로 하신다? 예수를 알면 돼. 제가 미리 다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님 알면 돼요. 예수님 알면 된다니까.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야. 예수님을 알면 해결된다니까. 주여 아버지, 주여. 하여튼 넘어가자고. 그 다음에 다시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시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뭘로? 만유의 뭐다? 상속자. 누가?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 후사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에 뭘로 이 땅에 오시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이니까 뭐죠 이게?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누가 있다?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누구예요?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어. 그 왕들이 누구죠? 우리잖아, 우리. 주의 아버지. 우리가 왕들이잖아. 우리가 다 왕이라고.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분봉왕 삼아 주신다 그랬다고. 나중에 우리가 다 다니엘서 봐야 돼. 다니엘서 보시면 구약성경 단 7장 18절 보시면 단 7장 18절 보시면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뭘 얻는다?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다. 그 뒤에 22절도 보시면 그 뒤에 22절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옛적부터 항상 22절 다니엘서 7장 22절 그 밑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뭘 얻는다? 나라를 얻는다. 성도들이니까 누구예요? 우리라고. 우리
우리가 나라를 얻습니다. 그 누림이 뭐하다고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왜 세 번 얘기했을까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땅 한 평 없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세상 나중에 누구 거야 이거 다 우리 거야.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 나라는 누가 얻게 됐냐? 성도들이 얻게 돼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 가지게 돼 있다고. 그 누림이 어떻게 하다고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도 왕입니다. 우리의 모든 왕 중에 왕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럼 만유가 뭐예요? 만유는 뭐예요? 만유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영역입니다. 모든 영역을 만유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자연 만물도 다 만유에 속하는 것이고 이 우주까지도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다 만유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 창조하신 것의 상속자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만왕에 속해 있는 각자의 왕들입니다. 아멘. 우리도 상속자들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것도 있죠. 로마서 8장 16절 보시면, 자, 로마서 신약성경 8장 16절 보시면, 자, 우리도 상속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당연히 또 뭐예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누구와 함께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이름을 얻으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듯이 동일하게 우리도 나중에 왕으로서의 영광을 받을 겁니다. 나라도 우리가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뭘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라면 우리가 피하지 말고, 아멘. 피하니까 뭐가 없냐면 상이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상이 많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고난을 피합니다. 안 받으려고. 쉽게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상이 없어. 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을 해버려야 돼. 신앙 고백을 해서 그래 어차피 이 땅에서는 내가 좀 그렇게 살아보겠다. 하지만 주님 나라 가서는 내가 상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좀 하면 천국에서 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가는 거 봐도 법관들이 왜 저렇게 지금 빌빌거릴까 싶기도 하면 보면 피하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판되어지잖아요.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인 것이 진작에 뭐 했어야지? 바르게 법을 집행했어야지. 그죠? 뭐 하지 않았어야 돼요? 안 피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 피하는 저들을 보면서 왜 피하냐고 얘기하잖아. 왜 피하냐고. 당신들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해야 돼.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직무를,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야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한국 교회도 신앙 고백 안 하고 있다고. 제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한국 교회에서 기도할 때 뭔 기도를 하죠? 올바르게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왜냐하면 한국 교회도 지금 뭘 안 하냐면 신앙 고백을 안 합니다. 왜? 피하려고. 왜?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걱정하니까 고난 안 받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당장 피해야죠. 맞는 것 같은데 피해서 성도를 지켜야죠. 맞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는 어차피 이 땅에 사는 것, 마귀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느 정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당할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뭐가 없다고요? 상이 없어. 신앙 고백을 안 했으니 상이 없지. 그러니까 신앙 고백해서 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 받는 신앙을 우리가 선택을 하자고. 아멘. 좀 힘들면 뭐 견디며 가면 되지 뭐. 어차피 이 세상 가운데 좀 그렇게 살아봐야지. 너무 쉽게 사는 것도 재미없잖아. 안 그런가요? 너무 평안한 것도 위험하거든. 적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자, 히브리서 1장 2절 다시 보시면 자, 만유의 상속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뭐라고 말씀했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마셨다.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다 뭐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뭐 하셨다?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다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보시면 1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몇 개도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뭐 하셨냐면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가지고 오셨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구약 성경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도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단지 예수님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하지만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오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 분 있잖아, 그죠? 여러 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뭐라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이 그때 예수님은 뭘로 오셨냐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신약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죠?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여인의 몸속에 자궁 속에 10개월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태어나는 모든 과정을 다 거치셨고 그 다음에 어린 그 과정도 다 거치셨고 그리고 삶의 고난도 다 거치시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시고 나서 십자가에 뭐 하셨어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지? 그냥 쫙 나타나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게 하고 딱 죽으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다 겪었냐는 거지, 인간에. 왜 그렇게 하셨다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확실한 뭐가 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어야지만 뭐가 되냐면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냥 제물 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확실한 인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예수님은 두 가지의 어떤 그걸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그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그 제물이 되는 자격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뭐 하셨냐면 여인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이렇게 그 과정을 다 거치신 겁니다. 만약 그냥 짱 내려와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더라면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없어요. 제물의 자격이 안 돼. 왜? 인간이 아니고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과 동일한 육체를 다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도 다 뭐 하셨냐면 다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저희 고통 모르시죠?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예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하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셨다? 십자가에 죽어서 제물 되어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사셨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다? 창조자십니다. 창조자. 창조자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 은혜를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히브리서 1장 3절 다시 그 다음에 보시면 다섯 번째 뭐라고 돼 있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 영광의 광채. 이 뭔 뜻이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게 뭔 뜻일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내용 자체가. 근데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광채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히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히 상상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뭐가 다르신 분이냐? 차원이 다르신 분이야. 우리는 어느 차원 속에 살고 있냐면 3차원 속에 살고 있다고. 그렇죠? 3차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는 갇혀 있다고. 이걸 초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초월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뭐 하신 분이냐면 초월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시간을 이렇게 펼쳐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에 말씀하실 때도 뭘 생각하시면서 영원 후를 설명할 수 있어. 왜? 다 보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돼 안 돼요. 인간은 그게 상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히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어떻게 상상도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그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상상이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하시다는 게 뭔 뜻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다. 뭐예요?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무소부재가 뭔 뜻이죠? 없는 곳이 없으신 분입니다. 다 어느 곳이든지 다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우주가 얼마나 크죠? 우주가 얼마나 커요? 우리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우주의 크기 이렇게 쳐가지고 한번 쳐보십시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태양계를 은하계가 있죠. 은하계가 있는데 이 은하계가 얼마나 커요? 상상이 안 돼. 근데 이 은하계도 우주에 비하면 점도 아니야. 이 우주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그죠? 지구의 크기는 모래알 같아. 우주에 비하면. 그죠? 근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큰데 그 우주 전체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돼. 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거예요?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인간의 이게 머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분입니다. 근데 이 우주에 별들이 얼마나 많냐고.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셀 수 없는데 하나님은 또 뭐 하신대요? 다 세신데 또. 자, 시편에 보면 시편 147편에 보시면 시편 140 구약성경 시편 147편 4절 보시면 자,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참. 자, 147편 4절 보시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마시고 나중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몇 개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자고. 도대체 우린 궁금하잖아. 별의 숫자가 몇 개인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 원체만 한데 한번 물어보자고. 나중에 가서 물어볼 게 많아.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물어볼 게 많아. 하여튼 물어봐야지. 예수님 아신다니까. 근데 수요를 세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는데 각자가 다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대잖아. 와,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상상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 안 되는 그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냐고. 그러니까 그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더라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가 되시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 본체의 형상. 이것은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골로새서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누구냐? 형상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신 사람이 있죠.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어요.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보고서는 살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하도 보고 싶다 그러니 내가 나 자신을 한번 보여주긴 보여줄 텐데 내 얼굴을 보고서는 못 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직접 봐서는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내가 지나갈 때 내 손으로 너를 일단 덮을 거야. 내가 지나고 나서 너가 어디를 보라고요? 내 등 뒤를 보게끔 나를 직접 보면 못 산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출애굽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못 삽니다, 인간은.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본 거다. 자,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알았고 보았다. 누구를? 성부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다. 어떻게? 누굴 알물 통해서? 예수님을 알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봄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본 거다? 하나님을 본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본체시다. 다 지금 누구에 대한 설명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 다시 보시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모으고 계시고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모으고 계시다. 지금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했고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라고 다 뭘로 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조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여전히 이 세상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도 뭘로 하고 있다? 말씀으로 유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보면 만물을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다. 자, 로마서 11장 롬 11장 3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36절 보시면 36절 자, 이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뭐하고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있다는 뜻이 뭐냐면 만물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지켜나가고 계시고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에게로 다시 뭐하게 된다?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현재 이 세상 만물을 뭐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으로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보통 자녀들이 이제 자취를 나가잖아요. 가끔씩 엄마가 가서 뭐 해줘야 되죠? 청소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네. 우리 아들 방당 가봐야 되는데 엉망일지 아닐지는 가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엄마들이 가끔 가서 뭐 하죠? 청소를 해줘야 돼.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보통 돼지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되지만 청소를 해줘야지만 그게 유지되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세상이 너무 악해지니까 그래서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 세상에 죄악이 뭐하니까 가득 관영하고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도저히 이것은 그냥 청소해서 되는 것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어떻게 해버렸죠? 다 물로 심판해버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뭐하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물로 심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뭐하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 약 먹고 고칠 수 있으면 약 먹고 고치면 되잖아, 그죠? 근데 도저히 약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어야 돼. 그래서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뭐하고 계시다? 지키고 유지하고 계신 겁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제 물로서 하지 않고 뭘로서? 불로서 이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마지막 다시 이제 8절 다시 보시면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보시면 자, 뭐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냐?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황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그다음에 여섯 번째 안 썼네. 자, 일곱 번째 자, 그다음 여덟 번째 죄를 뭐하게 정결케. 이건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뭐 이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 아홉 번째 지금은 뭐 하시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뭐 하신다? 앉아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 계시록 보시면 계시록 개 1장 13절 보시면 예수님 뭐 하고 계시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을띠를 띠고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시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어디를 다니고 계세요? 촛대 사이를 지금 다니시고 계셔. 촛대가 뭐라고요?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사이를 지금 현재 다니시면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지금 현재 사역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역을 하실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설명이죠?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되죠? 이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 물론 아까 말씀했듯이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열매를 맺고 은혜와 평강을 얻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쉽게 이단에 빠진단 말이야. 신천지가 찾아오고 뭐 이상한 것들을 찾아와가지고 뭐라 얘기하면 그게 혹 하고 끌려간다고. 누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몰라서 그렇잖아. 이만희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냐고. 그거 왜 끌려가냐고. 누굴 몰라서 그런 거죠? 예수님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정확히 예수님을 모르니까 끌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뭐냐면 기초입니다. 기초.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잖아요. 신앙의 집이 있죠. 물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지어지게 되냐면 반석 위에 짓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면 쉽게 외부의 공격에 내 신앙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고 그 어떤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이 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 절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잘 세워질 수 있게끔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